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짓의 아비.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929장, 그리고 신약은 27권, 260장, 그래서 총 성경은 66권의 책, 그리고 1189장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은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장이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특별한 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제별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아주 특별한 장인데요, 진리의 장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을 추종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봉변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도와줬던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부분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그곳에서 이 돌 항아리 6개 안수 안에 있는 이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신 놀라우신 사건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금세 유명해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거든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녀가 또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신하가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이 아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치료하시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위층이잖아요. 왕족, 귀족의 계열인데 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 높은 사람들 안에도 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유명해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모시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나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육적인 부분으로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데 자신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또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도록 주겠느냐, 자기의 피를 마시도록 우리에게 주겠느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까지 찾아와서 이 미친 사람 다시 잡으러 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때부터 곧바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곤두박질하여서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덫을 놓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더라도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 8장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자신을 또 따랐지만 배반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따랐지만 나를 배반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밝힐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3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자가 마귀입니다. 또한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할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에게 소속된 자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똑같이 욕심을 행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늘상 거짓말을 합니다. 늘 진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의 영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자리에, 불의의 자리에 서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유대인들이 변화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사람의 주절거림 정도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진리라고 여겼던 그 메시아가 오매 그 진리를 우롱해버리는 거예요.
진리 되신 말씀을 미친 사람의 주절거림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역사했던 이 거짓의 영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 바로 이 마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거짓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불의와 부패와 악함과 거짓말이 마귀가 존재한 한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은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체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팩트, 이 사실, 그리고 거짓, 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을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준다, 확인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팩트 체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팩트 체크가 다 맞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틀리는 것이 정말 많아요. 어떤 것은 절반만 맞고 어떤 것은 절반이 틀립니다. 또 어떤 것은 부분만 맞고 대부분이 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무심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이 무심코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날조다, 조작이다, 영어로는 디스토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시킨다, 비뚤어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늘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론이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언론이요, 예수님 시대처럼 힘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 먹으면 사실도 거짓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팩트가 확실해도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어디서 이렇게 큰 힘이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마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도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팩트 체크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의 능력, 분별력. 물론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누구를 만난다, 어떤 밥을 먹어야 한다, 연예인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또 목욕탕에 간다, 안 간다, 또 걔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팩트 체크를 하거나 과도한 분별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호불호죠, 호불호. 팩트 체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얼마나 도와야 될지, 이것이 법입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얼마를 내야 될지, 또 얼마를 또 도와줘야 될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이건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옷은 양복만 입어야 합니다. 한복만 입어야 합니다. 인사할 때 꼭 180도로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 체크,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거짓이다, 또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관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본인이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팩트 체크를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또 자유와 우리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되어 있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순간에 내 재산이 나라에 다 귀속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다 통제당하고 순식간에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처음부터 북한이 공산주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짓된 언론과 또 거짓된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팩트 체크 못하면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되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루스라고 합니다. 바로 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리.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죠.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 진리가 있습니다. 왜 진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은요,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맞는 이론과 이치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론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이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또 진리를 우리가 탐구해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사회과학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아주 격화시키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영역을 증명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존재의 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자료,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뒤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나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우리는 유신론이죠.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것.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송민호라고 하는 보이그룹의 한 멤버가 상담 받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인데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또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다. 그리고 차도 3억짜리를 타고 다닐 정도로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팬이 있고 동료가 있고, 자기는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TV 프로그램의 이 내용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송민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이 그토록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을 느끼죠. 괴로움을 느끼죠. 세상의 즐거움 한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아무리 누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 해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거짓을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진리의 곁에서 떠나서 이 불의를 또 좋아하고 또 거짓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언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재산이 달린 문제예요.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순간 공산주의 되고 순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유가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바로 진리 곁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공격, 어떠한 사자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모든 거짓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가 참 어디 있는가 고민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거짓에 또 미혹되고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거짓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외면하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세상의 거짓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의 삶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